칠성단은 밤하늘에 빛나는 북두칠성을 신격화한 칠성님을 모신 단입니다. 여러분 절에 가시면 법당 안에 칠성님을 모신 단이 있을 겁니다. 물론 작은 절에 한해서 그렇고요. 큰 절에 가면 이제 삼성각이나 이런 데 가시면 있습니다. 칠성단 그리고 산신님 같이 모시는 그런 곳이 있는데 이 칠성님은 말 그대로 저 밤하늘에 빛나는 그 칠성입니다. 칠성, 북두칠성의 칠성. 이 칠성님을 의인화해서 그래서 신격화한 그런 내용인데요. 칠성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전생에 그 사람의 업장을 살펴서 현생의 사람들에게 복도 주고 명예도 주고 재물도 주고 또 관록도 주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출산, 건강, 수명 등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별이고 그 별에 계시는 말하자면 성군, 으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별을 신앙하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칠성 신앙은 사실은 도교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절에 다니시는 분만 이렇게 칠성님을 보는 게 아니라 무속신앙도 보면 칠성님을 많이 모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 무속신앙 가운데 그 가장 큰 신이 칠성신이라고 하더군요. 네. 아무튼 이렇게 칠성님은 불교의 인물은 아니지만 수명 장수신이라고 해서 우리 민간 신앙에서 아주 중시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을 우리 불교가 받아들이면서, 왜냐하면 중생이 원하니까, 중생이 원하고 또 그분을 모시고 싶어 하니까 불교에서 받아들여서 그분들을 모시게 됩니다. 근데 그냥 모시지 않고 부처님이라고 해서 모셔요. 그래서 그 칠성님을 뒤에 열애를 붙여요. 치성광 열애불 이렇게. 그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절 안에 모시게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민간 신앙과 마찬가지로 불교에서도 이 칠성님, 즉 치성광 열애불이 하는 역할이 비슷합니다. 뭘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수명, 건강을 관장한다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농사를 많이 졌잖아요. 농사 지을 때 비가 오게 하기 위해서 기우제를 지내잖아요. 하늘에 기우제를 지내는데 그때의 그 비를 관장하는 분이 바로 칠성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분이셨던 거예요. 고대부터 중시되었던 그런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장해 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태어날 때 아기를 좀 점지해 주십시오. 우리 자손이 지금 내 아들이 아이를 못 낳고 있는데 그 손주를 좀 점지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출세나 성공, 소원 성취, 재물, 재능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분이 바로 칠성님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칠성님이 모셔져 있는 곳에 가면은 대부분이 다 탱화로 모셔져 있어요. 칠성님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중앙에 칠성님이 계세요. 치성광열의 부처님이 계시는데 모습은 어떠냐면 부처님과 유사하죠. 유사하다기보다는 그냥 그 치성광열애불 한 것처럼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 오른손은 엄지하고 중지가 맞닿아 있어요. 중지가 맞닿아 있고 왼손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반대로 해야겠구나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손을 왼손은 그 위에 이렇게 결과부자한 다리 위에 가만히 이제 얹어놨는데 그 위에 손바닥 위에 금빛이 나는 보륜을 이렇게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편단오견한 모습이고요. 머리는 이렇게 육개가 높게 이렇게 솟아 있고요. 이 정수리 둥근 정상에서 빛이 이렇게 발산이 돼 있어요. 이렇게 빛이 막 퍼져나갑니다. 그 퍼져나가는 그 빛 저 뒤에 보면은 7분의 부처님들이 그 빛 위에 이렇게 앉으셨는데 그분들이 바로 7분의 칠성님을 상징하는 부처님이신 거예요. 이분들이 바로 7열애의 화연이라고 보시면 되고 왼쪽에 보면은 머리에 이 평천관을 쓰고 관을 쓰고 홀을 들고 계신데 홀이 뭐냐면요. 이렇게 이제 길다랗게 생겨가지고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중국 사극에 나오나? 아니 우리나라 사극에도 보이는데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들고 있는 신하가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걸 홀이라 그래요. 그거를 들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시고 이분들이 왜 이렇게 많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은 누구냐면 바로 부처님이 되기 이전에 칠성님의 모습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양 옆에 바로 밑에 누가 있냐면 좌우에 그
일광월광 두 분의 보살님이 계신데 그 보살님의 이제 그 뒤에를 보면은 붉은색으로 표현이 돼 있는 분이 있고 또 흰색으로 표현이 돼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광배가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는 붉은색은 누구겠어요? 일광보살님이겠죠? 해를 상징하는 일광보살님. 그리고 흰색은 흰색 광배는 달을 상징하는 월광보살님. 네, 맞아요. 그러니까 꽤 많은 분들이 그 탱화 안에 자리를 딱 자리 잡고 계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칠성님과 칠성님을 모신 그 탱화에 대해서 모습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각각 저도 이제 막 검색을 해보니까 저희 절에 모셔져 있는 그 탱화하고 다른 절에 모셔져 있는 탱화하고 모습이 약간씩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곳에서는 이제 관을 쓰고 호를 들고 계신 분이 7분 이렇게 모셔져 있는 곳도 있고 더 많은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상징적으로 더 이제 칠성님을 중앙에서 좀 작게 표현한 것도 있고 칠성님을 크게 표현한 분도 있고 양옆에 계신 분들을 더 크게 그린 데도 있고 작게 그린 데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조금씩은 다르지만 치성광열애불 칠성님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들은 좌우 보처 일광월광보살님이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들이 말하자면 북두칠성을 상징하는 그런 분들이 모셔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불을 모셔보도록 할까요? 늘 그렇듯이 예불을 하기 전에는 항상 향을 사르고 헌향진언을 합니다. 옴바라 도비아움을 3번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절을 하죠. 지심기명래 금륜복의 치성광열애불 지극한 마음으로 금륜복의 치성광열애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이 금륜복의 치성광열애불은 가운데 계신 분이 치성광열애불인데 금강의 법륜 그러니까 이제 저도 보니까 동그랗게 생긴 게 여의주가 아니고요. 보륜인데 금빛이 나고 이렇게 법륜의 바퀴처럼 이렇게 막 생겼어요. 보륜. 그런데 이러한 법륜을 보배로 덮인 청정한 무구한 진리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상징적인 것으로 금빛이 나는 법륜을 그렇게 그려서 모신 겁니다. 네. 치성광열애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했는데 이 치성광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치성한 빛이에요. 빛광자를 써서 치성한 빛의 세계에 계신 열애 빛의 세계에 계신 부처님께 절합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절이고요. 두 번째 절은 지심기명예 좌우보처 누구예요? 일광보살님, 월광보살님. 네, 일광월광 양대보살님께 절을 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좌우에서 보자 하는 일광월광 양대보살님께 절하옵니다. 이 좌우에는 일광월광 보살님이 계시고 그 뒤에 호를 쓰고 계신 분이 바로 일광월광 보살님의 본래 모습이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절은요. 지심기명예 북두칠성 칠원성군 주천여로 재선군중 이렇게 절을 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북두대성 칠원성군님과 하늘에 두루자리하는 일체 성군님께 절하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부처님과 그러니까 치성광열애불과 좌우 보처에 계신 분과 그리고 그 옆에 계시는 많은 성군님들께 함께 절을 하는 거예요. 왜 많은 성군님들께 절을 하냐면 하늘에 있는 별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중심이 되는 별이 하나가 있다면 그 별을 중심으로 해서 북두칠성만 해도 이렇게 사실은 국자 모양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 옆에 많은 별들이 이렇게 나열했는데 그 별뿐만 아니라 그 뒤에 많은 별들이 나열해 있으니까 그분들 모두를 다 일체 성군님께 절하옵니다 하면서 그분들 모두를 그 별들을 모두를 의인화하고 의성화해서 신처럼 신격화시켜서 이렇게 절을 올린 겁니다. 이렇게 3번의 절을 하고 목탁을 딱딱 치면서 이제 고두배를 하거든요. 고두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미대제 통성군 12궁중 태을신 칠정재림 미성주 삼태공조 작현신 고아일심 김영정예 이렇게 하는데 이 자미대제 통성군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 성군 거느리는 자미대제는 12궁 가운데 태을신이라 7원 성군은 함께임에 성주가 되고 삼태성은 함께 비쳐 어진 신하가 되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자미대제 통성군 이런 것이. 그런데 자 그럼 자미대제가 뭐냐 누구냐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북극성을 말합니다. 이제 이
자미대제라고 하는 게 하늘의 별 가운데에서 그 북극성에 궁이 있는데 그 궁궐의 황제를 자미대제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치성광 열애부를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12궁을 얘기하는데 보세요. 자미대제 통성군, 자미대제가 성군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좀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또 윤문해서 보면은 여러 성군 거느리는 자미대제는 12궁 중 태을신, 말하자면 12궁 가운데 태을신이라고 했어요. 12궁은 뭐냐면 사람이 태어나면은 연월일시가 있잖아요. 언제 몇 년도에 몇 월에 또 며칠에 그리고 몇 시에 태어났는가 이걸 가지고 뭐 사주팔자도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연월일시를 하늘에 있는 별자리에 배당을 하면은 12개로 나눌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것을 12궁이라고 하고 이 12궁 가운데에서 천지 만물의 근원이라고 하는 태을이라고 하는 거기에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뭐예요? 바로 자미대제라는 거예요. 이 칠원성군이기도 하고 치성광 열애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분은 이 태을신이 되기도 하고 모두 함께 임해서 성주도 되고 삼태성은 함께 비쳐서 어진 신하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그러면 삼태성은 뭘까? 칠원성군은 아시겠죠? 네, 치성광 열애불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치성광 열애불이 칠원성군님께서 성주가 되고 삼태성은 신하가 된다고 그랬어요. 삼태성은 말하자면 북극성이 있고 그 주변에 많은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별들을 모두 이제 삼태성으로 나누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게 이제 북극성이 있으면 그 옆에 다른 별들이 가까운 별들이 있어요. 이걸 삼태성이라고 그래요. 삼태별. 이 별들에게는 특별한 어떤 더 큰 힘이 있어요. 무슨 힘이 있냐면 사람들의 길흉화복을 주관하기도 하고 누군가 행복하고 누군가가 불행하고 하는데 이 행복과 불행이 늘 한결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행복한 사람은 늘 행복하고 불행한 사람은 늘 불행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데 이 행복과 불행의 이 기운을 다스려주는 거예요. 이 삼태성이 길흉화복을 인간의 길흉화복을 주관을 하고 다스려주는 분인데 이 칠원성군님 옆에 북극성 옆에 이렇게 계신 분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칠성단에 저희가 예부를 모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칠성 하면 바로 또 산신이죠. 이제 산신각이라고도 하는 이유는 이 산신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절에 가면은 산신님만 단독으로 모셔져 있는 그런 산신각들이 많이 또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산에 있는 절이라든가 산의 기운이 세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단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산신님을 모십니다. 각에. 이제 작은 절 같은 경우에는 뭐 법당 안에 부처님도 계시고 칠성님도 계시고 산신님도 계시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주로 탱화로 모셔져 있는데 어느 절에 가니까 산신각에 이렇게 산신님이 이렇게 조각상으로 모셔져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 산신님 탱화를 이제 보면은 호랑이가 등장을 하고 또 동자도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궁금하죠. 왜 산신님은 호랑이랑 같이 계실까? 이렇게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예전에 저희 때는 이제 스님 왜 산신님은 호랑이랑 같이 있어요? 이렇게 어른 스님께 여쭤보면 산신님은 호랑이를 타고 다니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큰 산에는 다 호랑이가 살았답니다. 그래가지고 큰 산에는 다 호랑이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호랑이가 시베리아 호랑이가 자리를 잡고 살아서 그 산마다 호랑이가 있었다고 이제 믿고 있었고 실제로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호랑이가 바로 산신이다 이렇게 믿는 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일종의 불교가 민간 신앙과 이렇게 결합하면서 토착화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산신에 대한 신앙이 더 유행하고 또 확고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의 불교 사찰에 있는 산신각은요, 가람을 수호하고 산속 생활에 어떤 평온함을 지켜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산속에 가면 절이 많잖아요. 이렇게 도심에도 절이 요즘에 많이 있지만 대체로 예전에는 다 산에 있습니다.
이제 좋은 절은 명산 대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좋은 산에, 훌륭한 산에, 명산에 큰 절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그 절을 보호해주고 또 말하자면 외호해주는 그런 신으로서 산신님을 우리가 이제 믿고 거기에 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운과 장수 또 부귀를 관장한다고 알려져 있죠. 이런 산신님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불을 모시는데요. 예불을 할 때 똑같이 헌양진언을 3번 하고 온바라 도비함을 3번 하고 그리고 나서 절을 올립니다. 첫 번째 절은 지심기명예 만덕고승 성계한적 산왕대신 지극한 마음으로 만덕이 높고 수승하며 모든 성품 한적하신 산신님께 절하옵니다 하고 절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쉽죠. 뭐냐 하면은 이제 덕이 높고 수승하며 또 이제 산속에 계시니까 산신님은 너무나 그야말로 한적하고 고요하고 어떻게 보면 멋있고 우아하고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이런 산신님께 먼저 첫 번째 절을 올리는 거예요. 두 번째 절은 사산공내 항조대성 산왕대신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이 산 중에 큰 성인으로 항상 계신 산신님께 절하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느 사찰이건 작은 사찰이건 큰 사찰이건 모든 절은 이렇게 무슨 산, 무슨 사, 공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그 삼각산 공공사 뭐 이렇게 북한산 무슨 사 이렇게 항상 무슨 산을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붙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항상 산에 계신 큰 성인으로서 계신 그 산신님께 절하옵니다 하고 두 번째 절을 올립니다. 세 번째는 산신님이 산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산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지심기명예 시방법계 지령지성 산왕대신 지극한 마음으로 시방법계에 지극히 신령하고 성스러운 산신님께 절하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방법계에 계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산신님께 3번 절을 올리고 마지막에 목탁을 똑똑 치면서 고두배를 하면서 영산 석일열애촉 위진강산 도중생 만리백운 청장이 운거학가 이만정 고아일심 김영정리를 하는데 그 옛날 영산에서 열애의 부촉을 받아 위엄으로 강산에서 중생을 건지시네. 수말리 구름 사이 높푸른 산속을 구름 타고 학을 타고 한가로이 거니시네 고아일심 김영정리라고 이렇게 절을 하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뭐냐면요. 영산 석일 열애촉이에요. 영산 석일 열애촉. 이 영산 석일 열애촉은 저희가 부처님께 예불 올리는 과정에서 저희 칠정예 있잖아요, 여러분. 칠정예 공부할 때 그때 여러분들께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영산 당시 수불부촉이라고. 그 의미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영산 석일 열애촉은 영치산에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날을 부촉하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앞날에 내가 열반한 뒤에 너희 제자들은 그 중생들을 어떻게 제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한 부촉을 이 산신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영산 당시 그러니까 영치산에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날을 부촉하실 때 그 자리에 계셨고 그 부촉을 받아서 나오셔서 그 큰 산에 머무시면서 또 산속을 구름 타고 학을 타고 다니시면서 한가로이 거니시면서 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영산석일 열애촉 위진강산 도중생 만리백운 청장리 청장이라고 하는 그 말은 길게 늘어진 푸른 산봉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른 산봉우리가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는데 그 산을 산신님이 이렇게 구름을 타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만리백운 청장리 운거학가 이망정. 그러니까 운거 구름이 이제 거자가 거할 거자가 아니고요. 차거자입니다. 마차 거자 술의 거자. 그래서 구름을 술에 삼아서 그러니까 이제 구름 위에 타고 또 학을 타고 이렇게 한가로이 다니시면서 거니시면서 중생을 제도한다는 거예요. 학가라고 하는 말은 귀한 분이 행차할 때의 그 모습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이제 일심으로 절하옵니다. 고아일심 김영정리를 하고 산신님께 예불을 마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조왕님께 예불을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조왕님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찰에 가시면은 후원에
그 부엌에 가시면은 조왕단이 있어요. 그래서 조왕님을 모신 곳인데 일종의 조왕님은 부엌의 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이 조왕신앙은 사실은 우리 민족 고유의 민간 신앙이었는데 이걸 또 불교가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정화해서 이제 불교를 지키는 호법 선신중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왕님은 많은 사람들을 잘 살펴서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을 가려내는 그런 역할을 한대요. 이제 전설에 의하면 이 조왕님께서는 매년 음력 12월 23일에 저녁에 하늘에 올라간대요. 하늘에 올라가서 옥황상제님한테 1년 동안 그 집안에 당신이 머무는 그 집안에 있었던 일들, 그 가족의 행동, 아들이 뭘 잘못했는지, 딸이 뭘 잘했는지, 남편이 뭘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낱낱이 다 보고를 하고 정월 초하루에 다시 내려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절 같은 경우에는 매월 음력 금음에 이제 조왕불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왕불공을 매달 하는 곳이 있지만 매달 하지 않으면 그렇게 이제 조왕님이 하늘에 올라갈 때 그때 잘 보이려고 음력 12월 말에 그때 이제 조왕불공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조왕님은 부엌을 관장하는 그런 신이시고요. 또 불을 관장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불이 굉장히 귀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불을 지키는 분이 따로 필요할 정도였는데 그때부터 민간 신앙에서 이 조왕님을 굉장히 숭배를 했습니다. 또 특히나 부엌은 물로 또 불로 음식을 만들잖아요. 물이 있어야지 또 그렇고 불이 있어야 또 음식을 만들잖아요. 또 보관도 하고 그래서 가끔은 이 조왕님을 불로서 상징하기도 하고 물로서 상징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남부지방에는요, 부엌 부뚜막에 물이 담긴 종지를 이렇게 담아서 조왕님께 올리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거를 조왕중발, 조왕부시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제 뭐 말하자면은 지금도 그렇고 제가 일본 살 때 보니까 일본 사람들도 부엌에 이렇게 물을 많이 떠놓더라고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조그마한 불기에다가 이제 밥풀 때 밥도 퍼서 올리고 물도 이렇게 해서 올리고 이렇게 해가 조그만 그 불기들을 작은 불기들을 이렇게 팔아요. 거기에다가 해서 올려놓고 이제 음식을 할 때 그 해가지고 처음 이제 퍼서 올려놓고 이제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기원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그런 신앙이 있는데 이게 바로 조왕불공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사찰에서 그것을 계승해 나가고 있고 전승해 나가고 있고 옛 어른들은 불씨를 굉장히 소중히 여겨가지고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정성을 들였고 또 심지어 이사 갈 때는 또 불씨를 가져가는 풍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옛적 이야기지만 지금도 이사를 갈 때에 성냥을 가지고 가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더군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렇대요. 네.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은 조왕 신앙에서 비롯됐다는 것 그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조왕님은 사실 그런데 별도로 전각을 마련해 가지고 막 크게 그 각단을 차려 가지고 막 엄청 크게 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대체로 부엌 한켠에 이제 약간 높은 곳이죠. 높은 곳에 그 조왕님을 탱화로 이렇게 모시거나 아니면 나무 조왕 대신이라고 해가지고 탱화나 아니면은 이렇게 위패처럼 해가지고 그 짜서 이렇게 올려놓고 그곳에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왕님은 노하시기도 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엌을 항상 깨끗이 청결하게 하고 또 뭐 이렇게 그릇 같은 것도 깨끗이 닦고 또 음식을 낭비하거나 막 이러면 굉장히 노여워하신대요. 그러니까 음식도 아끼시고 또 이제 썩어나가는 것이 없도록 여러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왕님께 예불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늘 그렇듯이 헌양진언을 3번 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절 지심기명례 84,000 조왕대신 하고 절을 합니다. 한마음 함께 기울여서 84,000 조왕대신님께 절하옵니다 하고 이제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84,000이냐? 84,000이라고 하는 단어를 불교에서 많이 쓰죠. 그만큼 많다, 그만큼 충만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얼마나 많겠어요. 집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집집마다 조왕님들이 계시니까 정말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84,000 조왕 대신님께 예배합니다. 절합니다 하고 첫 번째 절을 올리고, 두 번째는 지심기명예 좌보처 담시역사라고 합니다. 담시역사는 누구냐면 땔감 만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극한 마음으로 좌보처 왼쪽에 계신 담시 역사님께 절하옵니다 하는데, 땔감을 만드는 역사님께 절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분은 땔감이 뭐예요? 음식을 만들려면 땔감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은 땔감을 만들어 오는 사람이 옛날엔 누구였냐면 아버지였어요. 남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상징하는 겁니다. 집안의 가장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분께 절을 올리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지심기명예 우보처 조식취모하고 이제 절을 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절을 하는데 누구한테 절을 하냐면 오른쪽에 계신 조식취모님께 절을 합니다. 조식취모가 뭐냐면 밥 짓는, 밥을 하시는 분이에요. 밥을 하시는 분 누구예요? 어머니죠. 어머니. 어머니께 절을 하옵니다 하는데, 이제 그 조왕 대신님에게는 조왕님 뿐만 아니라 왼쪽 오른쪽에 조왕님을 이렇게 보좌하고 계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똑똑 고두배를 하고 절을 하면서 향적 주중 상출납 호지 불법 역체마 인간 유언 내 성축 재병 소재 강복다 고아일심 기명정리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주방 속에 쌓아놓고 마음대로 출납하며 불법을 호지하며 마군들을 항복받아 인간의 원을 따라 성취하게 하시면서 병과 재앙 다 없애고 복 많이 내리시니 그분께 절을 올립니다 하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 주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부처님의 법을 지키고 마군들을 물리치고 그 가정을 보호해서 온갖 병과 재앙을 다 없애고 소원 성취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까지 내려주신대요. 이분들께 어떻게 절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조왕님을 모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왕단에는 부엌의 주인인 조왕 대신과 땔감을 마련해는 아버지, 음식을 장만하는 어머니를 상징하는 분들을 모시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예불의 번외편으로 각단에 올리는 예불 6번째 시간 오늘 함께 했습니다. 예불에 대해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분 신심이 더 깊어지는 것 같죠? 더 깊어진다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저도 더 힘이 났습니다. 간절함과 더불어서 행복해지겠다는 서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